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아멘. 로마서 8장은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로마서 이 8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기초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으니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주시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큰 것을 주신 분이 어찌 작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맛보고 누릴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사단의 끊임없는 그런 고소에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 어떤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 또 우리가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 만한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복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곧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아주 결정적인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결론은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워요. 35절 중반부터 보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춤하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에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35절부터 39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을 결탄코 끊을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내가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끊을 수 없다, 이 끊다, 이 말이 헬라의 그 원문의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혼을 시키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든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이혼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려 16가지 요인들을 동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혼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쨌다고요? 확증하였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좀 의로웠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할 말을 잃을 정도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말씀에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34절 말씀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잘나서였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의롭고 좀 깨끗해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그것 하나예요.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이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까? 그들이 신앙적으로 순수했습니까? 아니었어요. 43장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다 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사랑하는 자도 아프고 사랑을 받는 자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불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과연 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과연 끊을 수 없는 사랑일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환난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때로는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내가 처해 보아야 알 수 있어요. 조그만 핍박만 주어져도 쉽게 무너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 성도는 어떤 환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집니다. 헌신도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허물어져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말할 때 때로는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욥이 고난을 이겼다고 하더라. 욥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정말로 욥이 당한 고난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셨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운 7남 3녀의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아장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에 임한 그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의 근거가 그런데 무엇이었습니까?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욥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은 결단코 나를 사랑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3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네로 황제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이지요. 로마 정부의 핍박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온영극장에서 장작더미 위에 쌓아놓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로마 시내를 밝힌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기름을 뿌리고 그곳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36절 표현대로 마치 도살창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그렇게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맞섰어요. 결국 그는 황제의 명령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황제가 신하에게 말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님, 크리스토스톰은 기독교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화를 내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뭐가 어쨌다는 것이냐? 독방에 빨리 집어넣어! 신하는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황제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두어 놓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와서 같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싱글벙글 웃으며 하루 종일 찬송하며 중얼대지요. 그러니까 혼자 두게 되면 오히려 그에게 잘해주는 셈이 됩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흉악범들 그 감옥에 함께 가두어버려라. 그러자 신하가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도할 기회가 얻었다고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이 다 전도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극도로 화가 난 황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그놈의 목을 쳐라. 그러자 이 신하는 더욱 난감한다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 중에 목뱀을 당하려 나올 때는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황제님 보셨잖아요. 온영극장에서 화형에 당하는데 모두가 다 찬송 부르며 웃는 얼굴이었잖아요.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황제의 권력도 때로는 죽음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독교 초기 순교자들은 예수님 사랑 하나만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하나면은 그들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 정부와 무력 대결을 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여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희생양이 되고 카다곰의 지하 토굴에서 일평생 동안 햇볕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저항 없는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그들은 승리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병 고침을 못 받아도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고 사업이 잘 안 풀려도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안 풀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성공과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안 풀려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